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구별하신 이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며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의 주이고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의의 주이고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 맡기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다시 한번 이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 살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죄 가운데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며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잘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케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시고 대내외 활동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단 총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협력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강들의 세력 다툼과 무역 전쟁 속에서 자주적이고 강단 있는 외교 정책을 펼치게 하사 강대국들의 그늘과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치, 군사, 문화,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하옵소서. 친일 잔재와 관행적인 적폐들을 청산케 하사 하루빨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는 남북한 통일의 길을 열어주사 위대한 민족으로 택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눔 바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모든 성도들이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담당자들에게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이 찬양과 준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시원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이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의 삶이 영감 있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지친 이들이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80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또 위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다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2시서부터 목요일까지 많은 회무와 또 아주 복잡한 사안들과 또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그 내용 자체가 방대한 것 가운데서 서기의 자리에서 총회장님을 도우며 회무를 다 마치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지를 다녀오면 몇 개의 사진을 제가 교회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박만서 목사님이 한국기독공보사 국장이신데 우리 교단의 공식 신문사지요.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저 교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인데 그 공동체가 상당히 크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저도 회무를 진행하느라 어떨 때 저녁 밥 먹는 걸 놓쳐서 9시 넘어서 이렇게 김밥 몇 덩어리 몇 덩어리가 아닙니다. 몇 쪽 집어먹고 이렇게 끝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헌신적이고 2년 전에 포항 큰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에게 이 지진 난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장판도 깔고 세탁기도 많이 사고 아침, 저녁, 점심 밥을 제공해주고 잠잘 곳을 제공해주고 언제 가시나 가시고 싶을 때 집으로 돌아가셔도 된다고. 아직도 흥해체육관에는 텐트를 조복조복 짓고 설치하고 아직도 기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들려서 왔지요. 마지막에 그런 교회 사진들은 전체 회의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서기로서 회무를 같이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원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것과 총회장 기자회견 때 같이 사진 찍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위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우리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때로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깊은 시류에 빠질 때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에 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심각한 병고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위축이 되고 말 못할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견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일로 꼬이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벗겨내기 힘들어 주저앉고 넋놓고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좋은 사람 우리 주변에 붙여주셔서 그 한마디로 용기가 나고 다시금 희망을 갖고 위로받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여러분 가까이에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애가 있었는데 엄마의 심부름을 시켰어요. 초저녁이 막 지나 상점에 불은 켜지고 이미 땅거미는 내려앉고 큰 길 건너가서 현금 일출기에서 돈 10만 원을 찾아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가서 10,000원짜리 10장을 찾아서 주머니에 밀어넣고, 그리고 불이 밝은 건널목을 건너와서 막 조금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서는 순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가만히 뒤쫓아와서 이 5학년짜리 아이를 가로막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돈 내놔,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순간. 그러나 이 아이가 침착성을 잃지 아니하고 돈 달라고 하니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넣고 순간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세고 그것을 꺼내 줬습니다. 5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두렵고 무섭고 골목을 지나서 벗어나서 환한 집으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원진아 잘했다. 참고로 원진이는 이제 다 큰 저희 집 아들입니다. 다 줘도 되는데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어두운 골목을 지날 때도 있고 그 골목이 너무 무섭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목을 지나면 환한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위로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큰 나무일수록 동심원이 엉터리로 제멋대로 되어 있지만은 나이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 나이테 모양을 보고 무늬를 보지만은 이 나무를 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나이테만 보면 이 나무가 도대체 몇 년의 세월을 살아온 나무이며 그것 외에도 이 나무가 여기까지 생장하는 동안에 겪었던 많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언제 불이 났으며 이 산에 언제 병충해가 크게 피해를 입혔으며 언제 큰 가뭄으로 이 나무가 시달렸으며 이 나무가 언제 큰 어려운 병에 걸렸으며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이겨냈으며 하는 기록을 나무테를 보고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나무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도 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지나간 어려움들로부터 지금도 겪고 있는 많은 힘든 일들을 우리는 갖고 경험하며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봄날과 같은 따뜻한 날을 보내는 사람은 없으며 가을 단풍놀이 가서 아름다운 산이 붉게 물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은 인생을 그렇게만 보내는 사람 또한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던진 돌을마다 허적거리기도 하고 쏘아버린 비난의 화살을 맞아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불같은 공격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으며 그 상처와 또 받은 것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과 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5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거룩한 액체가 있다고. 우리의 안에는 눈물, 땀, 피. 눈물은 좋아서 펄펄 뛸 때도 나오고 어려워서도 나오고 슬퍼도 나옵니다. 물론 가끔 악어의 눈물도 보긴 하지만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울도록 적절할 때 그 감정을 배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정이 다시 모아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눈물을 주셨습니다. 남자도 웁니다. 여자만 우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흘러넘치는 풍부한 눈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성들은 특별히 동양권에서 유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울면 안 된다고, 남 앞에서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참는 거지 속으로 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고 먼저 돌아가시는 게 그래서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자분들이 눈물이 풍성하죠. 풍부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라. 마음대로 언제든지 울 수 있는 게 여자의 천성이다. 제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우들의 여성분들의 눈물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성도 풍부하고 믿음도 풍부하고 은혜도 풍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래서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눈물을 흘립니다. 속으로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뜨거운지 모릅니다. 투정 부리는 눈물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놨던 눈물,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생의 서러움을 이기고 참아내고 녹여내는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용서와 위로의 눈물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가 그렇게 읽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15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의 본문의 시작 15절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잘 알고 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야곱, 한참 동생의 이 형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배다른 형들 10명이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20년 전에 악을 행했어요. 이게 보통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보통 잠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나이 17살짜리 동생에게 행할 수 없는 악을 행했습니다. 너무 미워했으면 미움이 쌓여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벌판에 형들이 10명 양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오는 이 동생 요셉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해서 수직 동굴에 집어 던집니다. 그냥 동굴이 아니라, 그냥 동굴은 어떻게 사람이 죽기 살기로 기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수직 동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팠는지 알 길은 없으나 그 동굴에 집어 던져서 죽여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짐승이 와서, 배가 고픈 짐승이 그 수직 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해치고 잡아먹든지, 아니면 혹독한 밤의 추위 속에서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사람이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는 그곳에 그 구덩이에 갇혀서
배고파서 언젠가는 굶어 죽든지 형들은 20년 전에 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상황이 달리 반전이 되었지요. 그 중에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자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을 봐서 뭐하냐, 아라비아에서부터 애굽까지 오가면서 낙타를 이끌고 다니는 이 대상들에게 아예 팔아버리자. 그 운명은 그가 알아서 하겠지. 마침내 팔려나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지만은 애굽에 가서 17살짜리 이 어린 나이에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이 어린 나이에 있는 청년이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말에 고진감래라 마침내 애굽의 권력 서열 두 번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가뭄이 밀어닥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그렇게도 보고 싶었는데 형들이 왔습니다. 세옹지마 인생. 자신은 총리의 자리로 총리가 되고 마음만 먹으면 옛날에 당한 자기의 그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까봐, 마지막 보루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너무 두렵고 고통의 함정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고난을 이기며 진주같이 피어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난 요셉의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반전시켰습니다. 그게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형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형들이 반가워 뛰어갔었는데 20년 전에 당신들은 나를 붙잡고 그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미움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지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그렇다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일궈 놓으신 가족들, 내 조카, 아버지의 가족들, 내 가족들 다 내가 보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요셉은 이 말을 간곡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진정한 용서와 위로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창세기를 읽습니다. 창세기는 그다지 작은 책이 아니죠. 창세기는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을 열면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엄한 대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만 나가도, 우리는 조금만 높은 언덕에만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을까? 가을바람 부는 곳에 길거리에 코스모스 가만히 들여다봐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창조 세계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다 줍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이 작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50장을 읽으며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간의 대서사시가 맞춰지는 창세기 50장을 읽으며 그 안에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과 상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다시 감동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문에 우리는 그 존엄함 앞에서, 그 위대함 앞에서 작은 꽃을 보고 넘신거리를 파도를 보고 높아지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감사하지만, 인간들이 벌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대서사를 보고 그 아름다운 마무리, 용서하고 위로하는 이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나 불안정하기도 하고 불안전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누군가는 인간을 가르쳐서 얘기하기를 가만 놔두면은 그 통이 잘 가라앉아서 잘 모르지만은 한번 어느 날 흔들기만 하면은 찌꺼기가 다 올라오는 구정물 통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픔과 고민과 인생의 짐과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용서가 있는 한, 위로가 있는 한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시고 위로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그 용서를 배우며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 유치원 때도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참 놀 때도 어떤 애들은 보니까 영어로 놀더라고. 나 이거 참 너무너무.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요, 부모님이 조금 배우셨으면은 그래도 영어 노트 미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다 놓고 가르쳐 주시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갈라지는 최대 분기점은 영어입니다. 그때는 배운 적이 없어요, 영어를. 이제 중학교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방학 때가 좀 누가 가르쳐 주면 배우는 거고, 5선지 4선지 사다 놓고 누가 가르쳐 주면은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인쇄체 어쩌고 배우고 들어가서 제일 기대가 되는 것은 다른 선생님들 뭐 산수를 수학이라 그러고 자연을 과학이라 그랬지, 제일 기대가 되는 것은 영어 선생님이 누구신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은 빼짝 마르시고 키가 크시고, 제 성함을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물론 우리들 잘하라고 영어 공부 잘 못하고 들어왔으니까 부지런히 쓰고, 그래서 영어 노트에다가 말이죠, 숙제를 늘 내주셨어요. 숙제를 쓰라고, 써갖고 오라고. 그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숙제를 잘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그냥 적당히 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위임 목사는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숙제하고 놀겠습니까? 놀고 숙제하겠습니까? 놀고 숙제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놀다가 그날 숙제가 많은데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삐었죠. 잡을 수가 없더라고. 영어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왼손 갖고 쓰는 겁니다. 쓴다기보다 그리죠. 그리는 겁니다. 그래도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그려갖고 가서 다음날 이 영어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막대기를 요만한 걸 갖고 다니고, 어떤 선생님은 자를 말이죠, 손바닥을 때리지 않고 손등을 때립니다. 자를 세워서. 이야, 참, 지금 같으면 전화하는 때인데 그때는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손가락으로 쓴 거야? 발가락으로 썼지? 영어로 했으면 제가 못 알아들었을 텐데 발가락을 썼다는 말에 상처가 심하고 탁 공책을 치시더라고요. 이야, 그 선생님은 말을 하고 발가락으로 써, 나는 손가락으로 썼는데 열심히 개발세발로 좀 썼지만은 그래도 난 숙제 해갖고 갔는데,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그런데 옆에 친구가 참 위로해 주더라고. 지 공책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오른손으로 썼는데 내 왼손 글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말 한마디로 또는 다른 일로 회사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천만 번에 하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해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위로하고.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목회하십니다. 졸업하고 안수받고 그분은 뉴질랜드로 이민 목회 떠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왜 그렇게 힘든지, 그 교회가 빡빡하고 하나하나 뭐 해보려고 다. 그리고 외국 가서 여행하고 오시는 분들이야 다 상관없지만은 그곳에 살려고 간 분들은 제일 고비가 1년, 2년, 3년입니다. 그때 한국에 와보고 싶어요. 죽어도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갔고, 형제를 두고 갔고, 음식을 먹고 싶고, 땅 냄새 맡아보고 싶고, 너무 그게 홈시크예요. 그거 잘못하면은 평생 비용이 돼. 오고 싶어도 올 길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교회에서 허딱 좀 대주고 갔다 오시라고 눈치채는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제게 메일이 왔어요. 뉴질랜드에서. 목사님,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몇 년 있는데 한국을 들어갑니다. 우리 와서 공부하던 학생이 교회 다니다가 서울에 가서 결혼을 자리 잡으면서 결혼을 하는데, 이 학생이 직장 상사나 교회, 서울의 교회 목사님을 모실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때 지켜봤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티켓을 보내서 오라 그랬다는 겁니다. 주례해달라고. 참 젊은이가 마음이 그렇게 깊을 수가. 큰 위로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들어갑니다. 서울 가는 김에 고척교회 방문하고 싶습니다. 문자를 메일로 보냈죠. 오십시오. 고척 우리 교회는 7시 저녁 예배입니다. 설교해 주십시오. 설교하는 자리 앞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엄마와 나를 낳고 지금 아빠에게 전 부인이 있었는데 배다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너무너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때리는 거 맞고 발길질하면 당하고 명도나기도 하고,
그래서 침을 하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물어도 답을 안 하고 있다가 내색한 것 때문에 형이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그러면 자기에게 다시 2배 3배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형이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괴롭혀도 말 한마디 하면 안 되고, 동네 형들이 그랬다면 피해 다닐 수 있는데 피할 길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어린아이가 정말 안타깝게도 머리가 빠졌습니다. 몸은 아픈 거는 참겠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놀림을 받고 울음이 나오고 참기 어렵고, 우리 나이가 들면은 다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무슨 프로그램과 뭐 세상의 일들과 프로그램 때문에 다 내력과 그래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은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그래 신경이 쓰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머리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제일 좋은 것은 중학교 갔을 때 좋다 그러더라고. 너무 빨리 중학교 가고, 왜냐하면 머리 빡빡 깎고 가니까. 유일하게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선생님. 신앙생활 중학교 고등학교 잘하고 대학교 다닐 때 그는 하늘산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맨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민하고 미워했고 마음의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내려가서 평상시 같으면 형하고 대학교 다니지만은, 형은 직장 다니지만은 마주치지 않는 게 최고인데, 평상시 같으면 그러기를 원했는데 형한테 찾아갔습니다. 안으며 울고, 하나님이 형을 사랑한다고, 나도 형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미안하다고, 우리 교회 가자고. 형은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눈물 흘리는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머리에 비로소 머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그건 참 이상한 기적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 믿으며 변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변한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큰 감동을 받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용서가 있고 위로로 마치는 창세기 50장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아름답다고,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50장에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하십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면 환한 불이 켜진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용서받고 용서하고 위로받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가운데, 그리고 깨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 용서와 위로가 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아픔과 상처, 세상에서 받는 것들, 내가 주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고 용서하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함께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100년 전 130년 전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갖고 살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들이 고아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십자가 세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었으며 우리가 그런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65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려운 나라를 돕고자 하는 바자회를 합니다. 선교지를 돕고자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말씀 들으며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묵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도 함께 주옵시며 귀한 예물을 여기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나이다.
그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꾸이지 않게 하여 남의 것을 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작정한 것들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깊으신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우리 모두와 교회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